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무수부재 편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마음 안으로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언약의 증거로 표 오트를 주었죠. 그래서 가인이 그 표 안에 담긴 언약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앞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겠습니까? 나타난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 아닌 율법으로 보고 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표, 율법, 예수 안에 담긴 그 의미, 내용, 진리를 몰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인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 표 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성경 말씀을 행위의 언약으로 알아들은 거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을 드러난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는 가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를 이루시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그 약속의 표, 언약의 증거인 오트,
예수가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한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알라고 보여주는 상징이 표 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보았던 것이 뭐예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로 보여주죠. 무지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퀘셰트, 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표적인 할례로 주어지고 있죠. 언약의 표적인 어린 양의 피가 오트, 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표, 은혜의 표, 오트, 표적 세메이온, 그 상징인 이적과 기사가 언제나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살죠. 그게 뭔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은혜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표 안에 담긴 내용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7개의 표적 중 오병이의 표적에서 보리떡 5개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은 떡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약속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모형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알고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자들, 즉 그 표인 떡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으로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의 표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표인 보리떡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지, 그리고 그 표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뭔지를 그렇게 6장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레마라고 하죠. 그게 영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 생명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은 너의 육적 생명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눈에 보이는 떡을 떼어 주시는 거니까 그 눈에 보이는 떡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병에는 참된 양식, 진짜 먹어야 하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적, 세메이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똥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그 다음에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0절 말씀과 6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으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건 썩을 양식이야. 너희 주당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죽은 것과 같이 그것을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그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요. 이 어렵도다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혹한, 잔인한, 거슬리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잔인하구나. 너무 냉정해. 너무 거슬리네. 그런 말이란 뜻입니다.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분 나빠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언짢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냐.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거슬리네.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매일 그렇게 죽으라고만 하니?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만 되어 있냐?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 어떻게 매일 너희들은 죽으라고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떠나가고가 나와요.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도망치듯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인 사람처럼 도망치듯 그 말씀으로부터 떠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관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가면 그게 사망,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게 무슨 설교냐? 저건 말도 안 돼. 무슨 저런 말이 있어 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몸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좋은 설교이고 훌륭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왜 진리의 터져있는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능력이 되고 할 수가 있으면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건 그냥 사망이고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구가 우케티 메타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어구예요. 그 뜻은 그 길에 서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그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 진리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편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나의 참 생명으로 넘겨받는 과정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결국 그 약속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그 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해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예배당, 교회 안 그런 뜰만 밟고 있는 그런 행위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을 떠나가면 그게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오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폴 루이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대부분, 거의 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 표로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그걸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 표 안에 담긴 진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버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데 그 약속의 표가 주어지니까 이거 어렵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말씀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무슨 설교를 저렇게 가혹하게 하는 거야? 라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사람을 일반적으로 제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 뒤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를 주시면 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약속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설교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한 길로 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하면서 떠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그게 언약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넘겨받는 그 구원과 그 한량없는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신금을 울려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뭉클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자기 스스로 받는 자기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평안과 자기 만족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는, 육을 입은 예수는 그 육신의 몸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도 육체를 벗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그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므로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없음으로 가게 하는, 생명으로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이미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으면 우리 안에 더 단단하고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진리로 쌓여지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약속이 된 성경을 이 땅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가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표를 주시면 그 표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 표가 의미하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인은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을 의미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대인에게 주었으면 그 표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표가 주어지자 그때부터 가는 길이 갈라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담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오시는 그 표를 가인에게 주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요 짧은 구절 안에 참으로 귀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단어를 개괄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이 반임이라고 했어요. 나타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서라고 나온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리하다, 낙태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낙태된 상태, 그러면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떠났다라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에덴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동쪽이라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키드마입니다. 이 키드마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건너편, 반대편, 대적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그게 에덴 동쪽에 있는 하나님이 반대편, 하나님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놋 땅이라고 했죠? 이 놋 땅에서 이 놋이라는 말은 노드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12절과 14절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봤어요. 이 유리하다라는 단어가 누드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하다, 방황하다, 슬퍼하며 떠돌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놋 땅이라는 노드와 유리하다라는 누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 방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없는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간 낙태된 상태고 그러면 그것이 즉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놋 땅에 있는 유리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 땅, 유리 방황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어디 이리저리 떠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자체가 성경 66권을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체가 유리 방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자가 놋 땅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야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하자면 결혼하다 그 말입니다. 결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리가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분리된 것이고 그게 낙태된 상태고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상태고 그게 놋 땅에 있는 유리 방황하는 상태고 그게 그런 놋 땅, 율법의 땅, 율법이라는 이 세상과 결혼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이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게 꽉 차 있는 상태로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앞이라는 이 단어가 바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이고 떠나서가 야차라는 단어로 불리하다, 낙태하다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이라고 번역된 키드마는 케담에서 왔으며 건너편, 반대편,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거주하던 이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살 곳으로 삼다, 정착하다, 장가들다,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놋 땅이라고 하는 놋은 노드라는 단어로 누드에서 왔다고 했죠. 누드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슬퍼하며 떠돌다에서 왔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누드, 유리하다가 12절, 14절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 유리하다와 노 땅이라고 하는 놋은 같은 의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놋은 유리, 방황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면 그 자체가 유리, 방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에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왜 땅이라는 걸 줬습니까? 하 LH를 줬어요. 하 샤마임디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 진리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니까 하늘이 되지 못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것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이 사랑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게 구천을 떠돈다. 유리방황한다. 그게 이 세상이란 뭐예요? 땅과 율법과 결혼한 거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그게 낙태된 상태야.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앞부분의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라 할 때 그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이것이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혼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죠. 쫓아내다 이혼하다. 무슨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겠어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없는 상태가 쫓아내진 상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시 이혼하여 쫓아내 버렸는데 쫓겨난 자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는 자, 그 상태, 그 자체가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세상과 결혼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야샤브가 뭐라고 있어요? 여기서 거주하더니 이 땅에 정착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율법의 세상과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편에 서면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야차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고 나서 나의 뜻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못한 그런 의미에서 야차라는 낙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그냥 그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인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반대편, 건너편에서 대적자로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초의 성전으로서 에덴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그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유산되고 낙태된 상태입니다. 그게 노 땅에 사는 유리방황이라는 거죠.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노 땅이라고 나온 것이 이 지명이 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이것이 어디일까? 그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 땅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가인이 그곳에 가서 그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이 정착한 그곳이 노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라는 것이 뿔 달린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살인한 자요. 그게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렇게 결혼하면서 대적자로 지지고 볶고 일생을 삽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편으로 건너오면, 반대편으로 건너오려면 서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 둘이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연합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그 진리를 건네줍니다. 즉, 낚시질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낚시질해서 그 낚시의 미끼를 물으면, 진리 말씀을 물으면 반대편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너올 때, 다시 말해서 제단으로 넘어올 때 그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제단은 뭡니까? 피 흘림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단이라는 것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넘어 출애굽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하나가 되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은 그 자리가 노땅, 유리방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진리를 벗어난 생명의를 찾지 못하고 떠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 땅 하에레츠를 주셨는데 그 하늘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찾지 못하니까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곳에 성을 쌓고 자기 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그 땅에 소망을 둔 상태로 노 땅에 거주하는, 그 이 세상이란 땅에 거주하는, 그게 야사부다 그 말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이 세상과 결혼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리방황이라는 그 땅이 내가 살 곳이지, 이곳이 나의 영원한 거처야, 이게 야사부야 하며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땅에 머물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원의 표를 은혜와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가인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한 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9개의 단어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버림받은 가인의 혈통에서, 그리고 그 혈통에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존재하는 인간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면 가인이 노 땅에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 성 이름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짓죠. 이 에녹은 히브리어 하노크를 영어식으로 옮겨 쓴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가인의 후손 에녹이 나오지만 5장에 가면 셋의 후손으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두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왜 가인의 후손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이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까? 두 이름을 비교함으로써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 에녹, 하노크라는 단어는 전수하다, 전도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노크는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그러니까 하노크나 하나크는 같은 의미예요. 이 하나크는 봉헌하다, 바치다, 드리다, 가르치다, 완성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 하노크는 결국은 뭐예요? 전수하다, 바치다, 드리다,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3절과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하나크하는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예식을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불러요. 그 봉헌식 낙성식이 하나크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봉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에녹이라는 이름은 전하고 전수예요. 근데 무엇을 전하느냐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행위로, 봉헌식으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낙성식으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노 땅에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노크라고 이름을 져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 거주하잖아요. 그곳과 결혼하잖아요. 이제 그곳이 내가 살 곳이야 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겉으로는 가인의 후손 에녹이라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자기에게 바치는 행위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의 행위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그 성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열심히 행하라고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바치면, 자기 성을 쌓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세세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 제5장에 가보면 에녹은 전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세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요. 그렇게 에녹은 전하면서 아들을 낳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에녹은 성을 쌓죠.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육체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짜 봉헌하는 것이 되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표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으면 자기에게 헌신하는 하나크가 아닌 하나님에게 하나크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에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를 봄과 셋의 후손, 셋의 계보, 이 족보를 보면 저 4장 그 이제 17절에서부터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셋의 후손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낳고가 쭉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가인이 그 후손을 낳는다는 이 나타나는 단어와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나타나는 단어가 똑같이 발음은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자, 자음이 달라요. 그리고 동사의 구조가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잠깐만 얘기하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나타나는 단어는 이 얄라드는 이게 칼 동사입니다. 뭐 동사의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칼 동사고 단순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에 나오는 이 나타나는 단어는 이게 해필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역 능동형이에요.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서 낳는다는 그 나타나는 것은 여자가 낳는 겁니다. 단순 능동력.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는 남자 여자가 즉 동물적인 본능으로 동물적으로 출산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나타난 단어는 사형 능동형이고 남성 명사라니까요. 남자, 누가 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다, 그런 것을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에서는 자, 인간이 인간을 낳죠. 다 가인의 그 족보나 셋의 족보나 인간이 낳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셋의 족보는 결국은 뭘로 낳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낳지만 그것이 영적인 계보다 성령으로 낳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진리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영적 계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로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가인은 자식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원과 힘을 동원하여 성을 쌓습니다. 에덴에도 울타리가 있죠.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 이것이 울타리, 울타리가 있는 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뜻이죠. 그 울타리가 이를테면 성벽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 최초의 성전 에덴이었죠. 그런데 그 맞은편, 동편, 반대편에 새로운 성이 서는 겁니다. 어떤 성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제사로 행위로 세운 성, 그게 율법의 성이죠. 그런데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에녹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성을 건축하였으니 이거 받으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에 거하라는 그런 말이죠.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은 결국 누구에게 바치는 성이 되는 겁니까? 자신의 열심과 실력으로 지은 기특한 가인 자신을 위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성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었지만 사실은 가인 자신에게 바쳐진 가인을 섬기는 성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거기에서 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유리방황의 저주를 내리셨으므로 그 유리방황을 멸할 목적으로 성을 쌓았다고 하죠. 그런데 유리방황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 떠돌아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 반대편에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즉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가인이 또 에녹성이라 쌓았다는 그런 의미는 그 반대편이라는 그곳에 성을 쌓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유리방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이 놋땅, 유리방황이라는 것이고, 그게 그 반대편에 성을 쌓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유리방황을 면하겠다고 성을 지어 성에서 안주했습니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유리방황이라는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유리방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리방황의 끝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유리방황하기 싫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냈죠. 그리고는 그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하기 싫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둘레에 성을 쌓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행위 제사를 지냈잖아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문자로 보면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이 땅에 뭐예요? 가인성, 에녹성을 스스로 쌓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라인은 스스로 성을 쌓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유리방황을 모며하려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의 성을 쌓고 그 성의 주인이 됩니다. 그들을 아래의 왕, 땅의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들은 전부 멸절될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다른 라인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셋의 라인, 셋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그 중에 아까 에녹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설명 안 드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나중에 창세기 5장 24절에 가서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더니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함께 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다니지 아니하더라에서 다니다가 페리페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함께 거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그게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려가심으로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라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단어입니다. 취하다, 영접하다, 아내를 맞이하다, 한 몸을 이루다 이 뜻입니다. 이 라카어는 결혼한다는 의미죠. 제가 창세기 15장 9절 몇 번 말씀드린 구절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이 가져오다가 라카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하다, 영접하다, 결혼하다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해야 그걸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은 어떻게 유리방황을 벗어난 겁니까? 진리가 되어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된 상태가 유리방황을 벗어난 거다 그 말이죠. 한쪽은 성을 쌓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자신을 봉헌하여 유리방황, 저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죠. 다른 한쪽은 엘로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가 되어 말씀이 되어 유리방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어 여러 번 말씀드린 아인이라는 단어. 그냥 없다라고 했어요. 없어지다,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가 되어서 세상에 없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는 땅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적 존재가 아니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게 의로운 존재, 그게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다 그런 얘기죠. 없음으로 사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래서 부러워하는 구절이잖아요. 에녹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갔을까.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구절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육신을 어디다 쓰려고 그냥 데려갑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누더기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가고 싶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인과 그 후손인 에녹이 가는 길과 셋의 후손인 에녹이 가는 길은 서로 다른 하나크입니다. 이렇게 가인처럼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진리와 하나가 되어 율법주의와 무관하게 사는 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죽인 행위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이 그 지옥의 작은 모형이에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로 매진하죠. 그런데 매 순간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라 그 말이죠.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아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국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자유의 나라, 기쁨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땅의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고 하늘을 없음으로 검게 비워두신 것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땅은 황색인데 하늘은 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늘이 무엇인지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하늘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 세세후순인 에녹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세후순인 에녹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들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으키사, 앉히시니,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라는 단어가 전부 과거 시제예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다 과거 시제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고 옮기셨다가 전부 다 과거 시제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지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우리가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 사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종교적 열심으로 치성을 드려도 그 드림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드려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돈과 그 인생을 그렇게 원할까요? 그거 가져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뭔지 깨닫고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복음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헌금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죠. 그 죽음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인이 에덴 동편, 하나님 반대편으로 쫓겨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그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유리방황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동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백기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막의 입구도 동쪽으로 나 있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내 존재가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치듯이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그 전체를 알게 될 거야. 그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죠. 여기서 그날과 그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라고 했어요? 이 우주가 종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때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인데 왜 아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내가 온전히 은혜로 죽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죠? 왜 아버지만 아는 겁니까? 자, 여러분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은혜로 죽을 때를 아버지가 말씀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안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만 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내가 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죠.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뱀이 되어 죽은 거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인생은 잘해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가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행복하다면 마약 맞아 잠시 고통을 잊고 있는 그런 뿐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이 종결인 호흡이 멈춰서 가는 진짜 죽는 육적 생명의 종결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재단을 통과하는 육적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씬 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으로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죽는 강도는 다르겠죠. 태양은 자기를 태워서 죽어가면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냈죠. 지구는 반사체이므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태양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구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낼 뿐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죽어갈수록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구덩이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결국 불로 망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은 지구는 태양 안으로 들어가 태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죽여가며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담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건 불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빛과 연합하여 영원한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아무리 더 취약해 보여도 그 과정이 그에게 있어서의 선악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그가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만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인간의 행위도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선악나무가 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빛, 태양으로 함몰되어 가는 건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이 눈 한번 꿈쩍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꿈쩍하면 이제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